시간 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며 또 우리 자신들을 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음성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컴퓨터 앞에서 하니까 이 성경도 컴퓨터로 올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다루지 않은 세 제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이렇게 가룟 유다 전에 나오는 세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12제자 암송할 때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다시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다시가 이렇게 기계의 박도움의 흑장처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되죠. 베아냐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렇게 세 사람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함께하는 이유는 워낙 성경에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워낙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역사 속에서 자료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로 그 초대교회 기록이나 전승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만큼의 그 권위를 부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세 사도에 대해서, 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이름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의 동생 요한, 그 다음에 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우리가 이게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데오도 알페오의 아들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6장 14절부터 16절에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기 그는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에 유다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와 유다가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보통 작은 야고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야고보, 제임스 제임스 더 영, 뭐 이렇게 그 영어로는 하는데, 이게 키가 작은지 나이가 작은지 뭐 하여튼 작은 야고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 다음에 다데오는 보통 우리가 부를 때 유다 다데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있죠. 시몬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 이게 다 이름이 다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유다 다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 이 시몬은 그 앞에 꾸민 말이 열혈당원 혹은 열심당원, 요 표현이 꼭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 12제자가, 그 11제자죠. 11제자가 그 120명의 문도와 함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여기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굳이 쓰는 이유는 야고보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이죠. 시몬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시몬 베드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몬 앞에는 항상 열심당원이라는 이 꾸민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그렇게 얘기를 꼭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세 사람,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 이 세 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저번에 제가 야고보 할 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두 사람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빠질 정도로 정말 이 이름 없는, 소위 말하는 존재감 없는, 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나오지 않는 이름이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던 인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다, 근데 알페오의 그 아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대단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뭐 키가 작았는지 혹은 젊었는지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소외된 자, 작은 자의 대표자격. 그러니까 겸손, 낮아짐, 이런 것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고 하면 이 작은 야고보를 꼽을 수 있다. 초대교회 기록에 그런 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 기록에는 별 존재감이 없지만 실제로 그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특별히 소외된 사람,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그 특징을 그래서 겸손과 기도다. 겸손과 기도의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다. 옛날에 제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소개할 때 약대 무릎이다, 낙타 무릎이다라는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 기도에 힘을 쓴 분이었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를 원한다, 혹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돕는 한 여인의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장면 때 막 그 가룟 유다가 비웃을 때 항상 이런 순간에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인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고 하지만 초대교회 기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논외로 그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보면 이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아마 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제성의 제일 훈남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얼굴이 잘생겼는데 조용히 뒤에서 작은 자로 있으면서 섬기고 기도하던 그런 인물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에 맞아 이 그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 돌을 던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돌을 이렇게 치워보니까 그때까지 이 야고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톱으로 죽였다. 뭐 이런 그 전승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한 작은 자의 친구, 소외된 자의 친구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 그래서 이 그 앞에 작은이라는 말이 그런 그 별칭으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작은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 베하냐일빌바 도마야 다 할 때 다데오입니다. 다데오의 본명은 유다죠. 그래서 누가와 요한은 다데오를 유다로 설명하고 마테 마가는 다데오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다와 조금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다데오로 부르기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다 다데오도 뭐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그 빌립할 때도 살펴봤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그 14장 8절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지 않느냐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새 계명을 지킬 거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좀 이렇게
그 의도가 있는 뭐 그런 질문이죠. 예. 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에 이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자꾸 12제자한테는 주님께서 자신을 잘 소개해 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이 주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지 않느냐. 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픈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예, 우리에게만 당신을 알리지 마시고 세상에도 좀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 다데오가 굉장히 처음부터 이 선교적인 마인드, 예수님을 알리고픈 이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유다 다데오의 또 하나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레비어스라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제일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유다를 레비어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레비어스라는 말은 가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초대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다데오를 가리켜서 새 이름을 가진 제자다. 새 이름을 가진 제자다. 유다, 다데오, 레비어스, 이게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다데오, 레비어스. 레비어스는 킹 제임스 버전에만 등장하는, 그 NIV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옛날 버전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그 유다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이거를 다데오라고 부를 때 이 다데오는 별명이죠. 그러니까 그 시몬이 본명인데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고 부른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래는 요셉이죠. 예, 요셉인데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 근데 바나바가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자. 그래서 권위자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만큼 굉장히 그 위로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데 아주 뛰어난 인물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유다를 다데오라고 부른데도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데오라는 말은 사랑스럽다. 레비어스라는 말은 가슴.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가슴으로 통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데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편지로 적기도 하고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다데오는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예,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주기도 하는, 특별히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예,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자기 몫을 잘 감당하던 인물이 바로 유다 다데오였다. 그렇게 초대교회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기록에 유다 다데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 다데오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이 다데오 하면 찬양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불평하고 딴짓할 때 그는 찬양하는 일을 했다. 물론 이제 그 뭐 그 자리에서 뭐 소리내서 뭐 크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다데오 하면 나오는 게 사랑과 조용한 사랑과 조용한 찬양,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 레비어스, 이 이름은 같은 이름이고 이것은 따뜻한 사랑의 가슴을 가진, 그래서 화목해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로 시리아, 또 아라비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던 인물이고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바돌로메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바돌로메와 동력했던 뭐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은 우리한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 다데오였고 사랑과 찬양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시몬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열심당원, 열혈당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도 역시 열심당원이다, 열혈당원이다. 요것만 나와 있지 그 외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당원, 질럿이라고 하는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 이 열혈당원이라는 이 당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정당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BC 2세기경에 등장했던 마카비 왕조의 후계자를 자처해서 마카비 독립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압제, 외세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폭력도 불사한다. 그래서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살해하기도 했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열심당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열심으로는.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김세현 박사님이 한 2시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이라는 게 그저 내가 열심을 내서 패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말이 아니라 이 열심으로는 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당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살해를 전혀 죄로 여기지 않던 사람들. 이거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이 열심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니까 비나스까지 올라갑니다. 모세 시대의 비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섬기자 이 바알을 섬기는 여인과 같이 들어갔던 유대인 남자를 비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2사람을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주의 열심, 주의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을 그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고요. 이 열심당원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불사하면서 이 외세의 지배를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 유명한 그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그 뮤지컬의 넘버 중에 하나가 사이먼 더 질럿이라는 그 넘버가 하나 있는데 사이먼 더 질럿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의 갈등 얘기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사이먼 더 질럿이라고 하는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이 넘버 하나는 굉장히 이 임팩트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예수를 힘으로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대중을 선동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로서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민족주의자 시몬, 이 반대 지점에 예수님의 제자가 오는데 이 반대 지점에 누가 있는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 가운데 이 열심당원, 민족주의자 시몬 반대 지점에 민족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같은 친로마파, 마태가 있죠. 마태는 이게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세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공동체가 예수님이 지금 12명을 키우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사역만큼 중요하게 지금 이 12 공동체 제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물론 가족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사촌, 육촌 간도 있지만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마태와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태는 로마를 돕던 협력자였고 시몬은 로마에 반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력도 불사하는 인물. 근데 이 둘이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다. 어땠을 것 같습니다. 짐작을 해보면. 예.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처음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마태는 찔려서 잘 못 쳐다볼 수 있을 거고 시몬은 멸시하는 마음으로 저런 인간하고 같이 내가 지내야 되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배제하고 증오하고 힘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그리고 한 공동체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모든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네.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너무 일찍 올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이 가져올 수 있어서 먹다가 배불러 죽고 뒤늦게 오는 노동자 계층은 먹을 것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배고파서 죽고 이게 합당하냐? 그래서 온전한 성만찬을 제대로 하려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성만찬 논리 아니었어요. 그 말은 그 공동체가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억셉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렇게 다듬어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왔던 게 좀 깎여지고 요즘 뭐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데 요즘 세대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뭐 어떤 그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그 개그 우문이 하나 나와서 요즘 세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재현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 그 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하는 게 진짜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면 그걸 한번 봐라는 거죠. 근데 예,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서로 어렵죠.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참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들을 토로하는데, 근데 시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시몬과 마태가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시몬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 난 그런 처참한 순교를 당했고
그래서 이 시몬을 그리는 그림에는 항상 상징물로 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톱. 그러니까 본래는 이 톱이 어떤 톱이었겠습니까? 시몬이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도구였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하던 그 톱. 그런데 그 톱이 이제는 자기가 죽는 도구가 된 톱. 그렇게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사용하던 그 톱으로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 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참 성경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들의 일생,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재현해내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섬티아고라고 그런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네, 소학도 네, 이름 맞죠? 소학도 네, 그런 섬. 거기 가면 12제자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섬티아고, 그 산티아고를 흉내낸 섬티아고라는 게 있다고 하는, 제가 이 제자들 찾아보니까 계속 섬티아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12제자들이 성경에 조금 많이 다룬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다룬 사람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자연사 한 사람이 사도 요한 하나만 자연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에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거짓말이거나 자기 착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했던 그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인물 살펴볼 겁니다. 연말까지 볼 건데요. 나머지 초대교회에 나오는 여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찾아보고 초대교회 기록으로도 살펴보고 성경에 좀 덜 나오더라도 좀 살펴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사람,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소외되고 작은 자의 대표격인 사람. 그리고 겸손과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릇 기도했던 인물이 작은 야고보였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작은 야고보였다. 그런데도 별로 이름도 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귀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 유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레비어스라는 가슴과 다데오라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가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 찬양의 대표자가 이 다데오입니다. 시몬, 톱을 들고 세상을 무력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것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톱을 들고 다니다가 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다. 우리가 이 세 사람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람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우리가 작고 딴 사람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건강한 자아상 잘 가지시고 그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나와 좀 다르다고 배척하고 배제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좋은 공동체. 거기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주장하고 이게 거짓말도 하고 온갖 폭력도 쓰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키워내는 일들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높아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을 섬기며 변화된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